2025년의 감사, 성은교회의 새로운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했습니다. 55년의 역사를 가진 우리 교회에게 이번 추수감사주일은 다른 때보다 좀 더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5월에 1년간 공석이었던 우리 성은교회 담임 목사님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의 종을 보내셔서 담임 목사님이 부임하셨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부재였던 1년의 시간은 결코 우리 교회의 짧은 시간은 아니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에게는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을 것입니다. 과연 어떤 분이 오실까? 언제 오실까? 우리를 잘 이끌어 주실 수 있는 분이 오실까? 1년 동안 교회는 간절히 기도했고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합당한 하나님의 종 담임 목사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이것은 올해를 지나면서 우리 교회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께 가장 감사해야 할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지금 교회 리모델링이라는 새로운 꿈을 꾸고 있습니다. 지난 55년간 하나님께서 성은교회를 잘 이끌어 주셨다면 이제는 제2의 시작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준비시키시고 있으며 우리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부임과 새로운 리모델링을 앞둔 2025년 추수감사절에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126편은 바로 추수감사절을 지나고 있는 성은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126편은 단순히 2600년 전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래뿐만이 아니라 오늘을 통과하는 성은교회가 함께 고백하며 감사해야 될 내용인 것입니다. 시편 126편이 포함된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는 우리가 상행시라고 불리우는 시편입니다. 이 15편의 시편은 언제 불리는 특징이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명절 때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오를 때 부르는 노래입니다. 상행시라고 하였는데 왜 상행시라고 하였냐면은 예루살렘이 산 위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어떤 지역에서 향하든지 올라갈 수밖에 없기에 상행시라고 하였고, 그들의 절기였던 유월절과 오순절과 초막절에 온 가족이 주님을 향해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였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읽은 시편 126편은 과거의 회복에 대해서 감사했었고 현재의 필요를 응답하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것이고 미래의 약속을 선포하는 노래입니다. 온 가족이 과거를 기억하며 노래한다고 하였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과거를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애굽의 노예로부터 하나님께서 벗어나게 해주셨고, 그리고 홍해를 마른 땅으로 지나게 하셨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시며 많은 대적들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거두게 하신 것, 그 과거의 은혜를 생각하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특별히 우리도 오늘 중등부 또 초등부 우리 자녀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가족들이 명절 때마다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전에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셨어. 그것에 대한 감사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입니다. 동시에 현재 처한 상황에서 기도 제목을 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과거에 베풀어 주셨던 은혜가 있지만 또 현재에 필요한 은혜가 있습니다. 이 순례의 길을 끝까지 가족과 함께 잘 마무리를 해야 되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성전에 올라와서 주님을 예배하면서 주님을 깊이 만날 수 있기를, 현재의 모든 여정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기를 또 그것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대한 감사가 있었고 현재 이루어지는 일들에 대한 또 감사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한 감사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지금 때로는 어려운 일이 있고 또 역경의 시간을 지나지만 반드시 미래에 하나님께서 선하신 것으로 응답해 주시고 주의 친절을 보여주실 것이기에 온 가족이 순례의 길을 행하면서 미래에 부어주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그 고백을 올려드리는 것이 시편 126편의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 성원교회가 오늘 시편 126편의 고백을 함께 노래하면서 우리에게 이전에 베풀어 주셨던 은혜, 그리고 현재의 삶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 그리고 앞날에 미래에 그의 선하심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은혜, 그 은혜의 고백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원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살펴볼 것은 과거에 행하신 일에 대한 감사라고 했는데요, 1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해 보니까 마치 그게 무엇과 같았냐면은 꿈꾸는 것 같았도다. 정말 현실 속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을 꿈을 꾸게 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꿈꾸는 것처럼 놀라운 은혜였고 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2025년 막바지 추수감사절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삶에 올 한 해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할 때 마치 꿈꾸는 것 같으신가요? 다 그렇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주님께서 보게 하심으로 꿈꾸는 것 같아, 내게 이런 은혜를 주셨어, 그런 은혜를 우리가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꿈꾼다고 했는데 이 꿈꾸는 은혜 가운데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믿을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이죠. 믿을 수 없는 일. 이런 일이 정말 우리에게 일어났어? 야, 정말 믿을 수가 없어.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이야.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바벨론에서 태어나서 평생을 포로의 삶과 노예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에게는 바벨론을 벗어난다는 것은 도저히 꿈꿀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BC 539년에 하나님께서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던 바벨론을 페르시아 제국을 세우시고 고레스 왕을 통해서 바벨론이 하루 만에 무너지게 됐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고레스 왕의 칙령을 통해서 바벨론에 포로되었던 자들은 다 고국으로 돌아가서 자신의 땅에서 삶을 살아갈 것이다, 왕의 칙령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7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포로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70년이라는 시간은 희망의 불꽃이 꺼질 수밖에 없습니다. 소망이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소원함을 가져보지만 그 소원함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 일은 도저히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을 거야, 소망과 희망과 기대가 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예측할 수 있게 임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예측할 수 없게 임하시는 은혜입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는
우리가 기대하지 못할 때, 우리가 포기했을 때, 우리 능력이 다 끝났을 때 시작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기대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일하심으로 우리가 경탄을 터뜨릴 수 있게 하시고, 우리는 다 포기했지만 하나님은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일하셨음을 찬양하며 즐거워할 수밖에 없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 과거 가운데 부어졌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라를 생각해 볼 때 그들은 나이가 많아서 도저히 자녀를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은 100세가 되었고 사라는 90세가 되었고 도저히 그들의 힘으로는 잉태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힘이 끝난 자리에 하나님께서는 일하셨습니다. 꿈꾸는 것 같은 은혜와 역사를 그들의 삶에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아들의 이름을 짓기를 이삭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꿈꾸는 것 같다고 하였는데, 이 꿈꾸는 것 같다는 것의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실 때 압도하는 기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주 압도적인 기쁨을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기쁨을 경험합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이 있죠. 그런데 세상이 주는 기쁨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은 금세 사라져 버려요. 아주 얕고 찰나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우리의 모든 존재를 가득 채울 수 있는 기쁨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어떤 상황 가운데도 기뻐할 수 있는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사무엘상에서 한나가 자녀가 없어서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을 통과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역사하시고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니까 그 주님이 주시는 기쁨에 대해서 한나가 고백하기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무엘상 2장 1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아멘. 우리의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다고 말하고 있죠? 즐거워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원수가 우리 앞에 섰을 때 우리 마음이 어떨까요? 여러분,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을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떨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을 주시니까 원수 앞에 섰을 때도 그 얼굴에 이길 수 없는 기쁨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그래요.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사람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요, 상황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아요. 얼마나 기쁜지, 얼마나 감사한지.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는 언제나 기뻐할 수 있죠. 그러나 미워하고 힘든 사람 앞에서는 기뻐하기가 참 힘든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우리의 모든 존재를 기쁨으로 가득 채워서 어떤 원수 앞에서도 어떤 대적자 앞에서도 입을 크게 벌려서 기뻐할 수 있는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시편 4편 7절은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기쁨을 주시는데요, 그 기쁨이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나이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연봉을 다 받으시잖아요. 그런데 연봉의 두 배를 보너스로 받았어요. 그러니까 연봉은 뭐냐면, 연봉은 그러니까 여러분 1년 동안 받는 액수예요. 그러니까 뭐 한 일주일 용돈이 아니라 연봉.
연봉의 2배를 내가 11월에 상여금으로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반응이 나오면 이제 이게 참된 예배자라는 거죠. 그런데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쁨이 우리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합니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여러 가지 어두움도 있고 우리 마음속에 여러 가지 상처와 쓴뿌리도 있는 것이지만 여러분, 그 모든 것이 거두어져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시고 우리 안에 주시는 기쁨은 어떤 곡식과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여러분, 그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으로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쁨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주님을 노래할 수밖에 없죠. 우리 아까 초등부, 우리 중고등부, 베델 성가대 함께 찬양할 때 정말 눈물 겹도록 감동적이었는데요, 우리가 그 은혜 안에 있을 때 정말 기뻐할 수밖에 없고 노래할 수밖에 없고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감사는 항상 찬양이랑 연결되는 것이죠. 사도행전 16장을 보면은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옥에 갇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이 옥에 갇혔을 때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냐면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사도행전 16장 25절인데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뭐 했다 그러죠? 기도했다라는. 기도하다 보니까 우리가 옥중에 갇혀 있지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기도하다 보니까 내가 옥에 갇혀 있지만 지금 내 상황은 옥에 갇힌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이 옥에서 풀어주실 것, 주님께서 이 옥에 있지만 이 감옥에 갇힌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행하실 선한 일들을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기도이고 그것이 정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신자의 기도 생활입니다. 여러분, 그 기도에 하다 보니까 내가 옥에 갇혀 있고 내가 어려움을 당했지만 그 기도 가운데 깨닫게 되었을 때 어떻게 됐다고 9절 다시 띄워주시겠습니까? 말하고 있죠. 기도하고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을 찬송하매. 아멘.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미 부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과거를 회상할 때, 야, 믿을 수 없는 일이 우리 삶 가운데 있었구나, 압도하는 기쁨을 우리에게 주셨구나,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참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고백을 올려드렸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은교회가 2025년 추수감사절을 보내고 있잖아요. 여러분, 어떤 은혜를 받으셨나요?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던 은혜를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정말 압도하는 기쁨을 경험하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주신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더 좋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토록 기다렸던 담임 목사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압도하는 기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 믿을 수 없는 일을 주셨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삶을 돌아볼 때도 하나님께서는 믿을 수 없는 삶의 여정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압도하는 기쁨으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절과 3절 말씀에 그 은혜를 고백하는 자들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 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아멘. 그러니까요, 여러분, 오늘 한 날만큼은 여러분 입에 웃음이 가득하셔야 돼요. 오늘 한 날뿐만 아니라 여러분 영원토록 여러분의 입술에 웃음이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 교회를 위해서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으니 하나님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정말 감사합니다. 교회를 사랑하시고 당신의 종을 보내주시고 우리 교회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특별히 그 고백을 올려드려야지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기도하셨고 응답 받으셨고 그 은혜를 기념하는 날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하는 우리 성원교회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과거에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했다 그랬는데요, 뿐만 아니라 동시에 현재의 일에 대한 하나님의 간구함이 있었다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믿기 어려운 은혜를 주셨고 압도적인 기쁨을 주셨다고 그랬는데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 보내소서. 이 말씀 가운데서 좀 특이한 점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잖아요. 돌아온 상황인데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뭐라고 기도하고 있냐면 마치 그들이 포로 상황 가운데 있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포로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이미 돌아온 상황인데 이미 돌아왔잖아요.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왔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돌려보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면은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심으로 그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벗어나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왔잖아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 땅에 돌아오니까 그들이 직면한 것은 무엇이냐면 70년 동안 방치되었던 무너진 성전을 보게 되었고 70년 동안 방치되었던 무너진 성벽을 보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오게 되었지만 앞으로 그들이 해야 될 일이, 회복해야 할 일들이 산더미 같이 많았어요. 너무나도 많은 일들을 해결해야 하는 일들이 그들 앞에 직면해 있었던 것입니다. 에스라 3장 12절과 13절을 보면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백성이 그들에게 기쁨과 슬픔이 가득했다 그랬거든요. 근데 기쁨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 그 바벨론으로부터 돌아오게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해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은혜를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해요 라는 기쁨도 가득했었지만 눈물이 가득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회파되고 무너진 성전과 성벽을 다시 일으켜야 되는 수고를 감당하니까 눈물이 가득했던 거예요. 그 수고를 감당해야 될 자녀들을 바라볼 때 그 부모님의 눈물 가운데서 눈물과 슬픔이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일을 행하셨죠. 정말 꿈꾸는 것 같은 일을 행하셨죠. 그렇게 좋은 일을 행하셨어요. 그런데 그 좋은 일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포로를 돌려보내신 것처럼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앞으로의 일들도 잘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이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신앙과 동일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너무나도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아직 완전하게 변화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선한 일을 행하셨지만 아직 그 일이 완벽하게 다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담임 목사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인 줄로 믿습니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일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진 건 아니에요. 앞으로의 어떤 과정이 필요하냐면 새로운 목회자와 교회가 하나 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목사님과 교회가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짧은 시간이 아니라 긴 시간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목사님은 교회와 성도를 사랑해야 되고 교회와 성도는
목사님의 사역 철학과 비전을 이해해야 됩니다. 서로의 기대를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신뢰를 쌓아가야 됩니다. 이 일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시간이 필요하고 인내가 필요하고 사랑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에베소서 말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2장 20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여기서 주목할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주 안에서 성전이 어떻게 되라고 말하고 있죠? 되어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종과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성전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되어가는 거예요. 목회자의 노력으로만 되는 것도 아니고 성도들의 노력만으로도 되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노란색 처리가 되어 있는데 또 어떻게 말하고 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해요?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첫 번째는 목회자와 교회가 누구 안에 있어야 되죠? 예수 안에 있어야 돼요. 우리 성령 하나님 안에 있어야 돼요. 그 안에서 어떻게 되어져 가는 것입니까?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성전과 우리의 교회가 다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되어가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지어져 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퉁이 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라는 성경 안에서 담임 목사와 교회가 하나 되고 성도가 서로 연결되어서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아름다운 성전으로 지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과정을 위해서 포로되었을 때 기대하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면은 이 포로로부터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꿈꿀 수 없는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동일한 마음으로 하나님, 담임 목사님과 교회가 하나 되어서 성도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이 거하실 아름다운 성전으로 지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을 지나면서 오래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앞으로 이루어야 할 일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감사의 제목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가 이 기도를 할 때 어떻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남방 시냇물들이 흐름같이 우리의 포로를 돌려 보내소서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일, 이루어질 일에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무엇에 비유를 하셨냐면은 남방 시냇물들이 흐름같이 우리에게 응답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이거든요. 남방이라고 그랬는데 남방은 무엇이냐면 예루살렘의 남쪽 지역을 말해요. 오늘날의 지병을 보면은 네게부 사막이라고 하죠. 네게부 사막에 시냇물이 흐름같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남방 이 네게부 지역에 시냇물이 흐르는 것은 어떤 것을 뜻하는 것이냐면 거기는 메마른 사막 지역이에요. 아주 건조한 지역이에요. 건기와 우기가 아주 뚜렷하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대부분의 시간은 건기, 메마른 땅, 생명이 움직일 수 없는 아주 건조한 땅입니다. 그런데 거기 우기가 되면은 갑자기 하늘로부터 소나기가 쏟아지거든요. 하늘로부터 비가 쏟아지는데 하루 만에 엄청난 비가 쏟아지고 놀라운 것은 무엇이면 그 이튿날 그 생명이 사라지고 건조하고 메말랐던 땅 가운데 여러분 꽃이 피고 풀이 피어나고 동물들이 돌아오는 놀라운 장관이 펼쳐지게 돼요. 메마른 땅이었고 사막이었는데 하늘로부터 우기가 시작돼서 비가 내리니까 하루 만에
메마른 땅에 냇가가 흐르고 강이 흐르고 생명의 향연이 펼쳐지는 아름다운 땅으로 하루 만에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가 현재 기도할 때, 점진적으로 기도하는 것, 인내하며 기도하는 것, 천천히 시간이 지나면서 기도하는 것, 그 응답을 바라면서도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만, 동시에 어떻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남방 가운데 하나님의 비를 내리심으로 말미암아 단 하루 만에 생명의 땅으로 변화되는 것처럼 급작스러운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며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점진적으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천천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한 걸음 한 걸음 진행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게 순례에 맞는 기도의 간구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냐면, 남방 시냇물이 흐른 것 같이 하루 만에 죽음의 땅에서 생명의 땅으로 변화되었던 것처럼 나는 너에게 그렇게 역사할 수 있어. 나는 너에게 그렇게 응답할 수 있어. 나는 너에게 그렇게 은혜를 줄 수 있어.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도가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나며 우리 안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폭발적인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동안 변화되지 않았던 것들이 하루 만에 변화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초월적인 역사, 하나님의 신령한 계획이 하나님 순식간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은 두려움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들은 얼마나 겁이 났는지 문을 걸고 다락방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연약했으며 그들의 앞날은 막막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기도할 때 여러분, 어떤 일이 나타났나요? 사도행전 2장 2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여러분, 두려움이 가득했고 연약했던 제자들이었지만 그들이 기도할 때 무엇이 임하게 됐습니까? 성령이 임하게 됐잖아요. 근데 그 성령이 임하고 나서 그들이 즉시로 어떤 변화가 나타났느냐? 사도행전 4장 19절 말씀을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여러분, 이거 좀 전에 우리가 말씀에 읽었던 것처럼 두려움이 가득해서 다락방에 숨어있던 베드로와 요한 맞습니까? 두려워요, 막막해요, 숨어있고 싶어요, 사람들 앞에 나오고 싶지 않아요. 그런 베드로와 요한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수많은 사람들 앞에 나아가서 뭐라고 말해요? 너의 말이 들는 곳이 옳으냐? 하나님 말이 들는 곳이 옳으냐? 여러분, 너무 사람이 담당해지고 담대해지고 용기 있어지고 변화되었어요. 주님께서 내가 너희 가운데 이렇게 일할 수 있기 때문에 남방 시냇물이 급작스럽게 흐르는 것처럼 놀라운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라. 여러분, 이 기도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2025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하나하나 변화되게 해주세요. 점진적인 과정을 밟아 나갈 수 있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 기도도 해야 돼요.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하라고 말하냐면 갑작스럽게 역사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라는 거예요. 놀랍도록 변화시킬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 다 우리에게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과거에 대한 감사가 있었고요. 현재에 어떻게 기도할 것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세 번째, 여러분의 미래를 바라볼 때, 우리의 미래를 바라볼 때 어떤 마음으로 나아갈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오늘 읽을 말씀 5절과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앞날 가운데 여러분 어떻게 말씀하시죠? 기쁨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거두리로다. 아멘. 그리고 또 말씀하시기를 반드시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 앞날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사랑하는 성은교회야, 사랑하는 내 백성아, 너희가 너희 앞날 가운데 어떻게 해요?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될 것이다.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앞으로 헤쳐나가야 할 일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우리에게 오늘 말씀해 주시냐면은 너희가 어떻게 해요? 반드시. 옆자리에 계신 분하고 한번 인사하세요. 옆자리에 계신 분하고 이렇게 인사하세요. 반드시 응답된대요. 반대편에는 이렇게 인사하세요. 미리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인사. 여러분 미리 축하드려요. 미리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저한테 한번 이렇게 인사해 주실래요? 목사님 미리 축하드려요. 이렇게 한번 인사. 감사합니다. 여러분 미리 축하드려요. 미리.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거든요. 그래서 사랑하는 내 교회야, 너희 인생에 있잖아, 앞날에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될 거야. 그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2025년 추수감사절을 통과하면서 하나님께서 세 가지를 우리에게 기억하길 원하시거든요. 성교회야,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지 마. 과거에 너희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 너희가 기도했고 너희에게 내 종을 보냈던 감사를 절대 잊지 마. 그리고 그 기쁨은 압도하는 기쁨으로 너희 삶 가운데 가득하게 될 거야. 여러분 그 감사와 기쁨을 잊지 마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는데 예루살렘 땅에 돌아왔는데 너무 해 나가야 되는 일들이 많아요. 무너진 성벽도 쌓아야 되고 허물어진 성전도 쌓아야 되고 너무 고생길이 앞에 환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점진적인 일어남을 위해서 기도하고 벼락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대한 말씀이에요. 담임 목사님과 교회가 하나 되는 일에 하나님께서 점진적으로 응답해 주실 것이고 또 급작스러운 은혜로 일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가 예비되어 있음을 믿습니까? 여러분 개인의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통과하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어려움, 만나는 고난,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내가 그 삶 가운데 초월적으로 개입할 수 있고 급작스럽게 개입할 수 있고 놀라운 변화를 나타낼 수 있다. 그런 나를 신뢰하며 기도하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추수감사절을 지나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될 것이다. 우리 미리 축하했잖아요. 그 축하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축하받으면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더라고요. 제가 갑자기 설교 중에 딱 떠오르는데 제가 프로포즈를 했거든요. 한 13년 전에, 결혼하기 한 며칠 전에 나랑 결혼해줘 프로포즈를 했어요. 제가요 그때 강도사였는지 목사였는지 모르겠는데 호텔을 딱 잡고요, 호텔을 잡았어요. 아니 호텔을 호텔 식당을 잡았다고. 또 오해하지 마세요. 호텔 식당을 종로에 있는 호텔 식당을 딱 잡고요. 그리고 그런 거 좀 잘 이쁜 거 잘 봐주는 우리 교회 직원 한 명하고 종로에 가서 프로포즈할 반지를 딱 맞추고요. 그래가지고 딱 뻔히 알고 있죠 무슨 말 할지. 나랑 결혼해줘 그랬거든요. 엄청 기뻐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말을 왜 드리는 거냐면 주님이 여러분에게 기쁨을 주셨잖아요.
오늘 축하를 받았잖아요. 엄청 기뻐해야 돼요, 아니에요? 엄청 기뻐해야 돼요. 반드시 응답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예배를 마치고 가정 속으로 돌아갈 때 여러분의 배우자와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형제들이 무슨 좋은 일 있어? 나 축하받았어. 주님이 우리 가족에게 반드시 응답해 주신대. 너무 감사하지.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여러분, 그런 2025년 추수감사절을 지나는 우리 복된 성은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